시편 119편 65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었사오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강한 믿음 허락하옵소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이때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성경 말씀과 연관해 볼 때 조금 의아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로 부분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번영 복음을 경계하라. 이 번영 복음 혹은 번영 신학이라고 합니다. Prosperity Gospel 혹은 Prosperity Theology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의 폐해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까지 침투를 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아주 조속한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향한 탐욕을 조장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소위 번영신학 혹은 번영복음 혹은 믿음신학이라고 불리는 거짓 복음이 이런 세속의 바람을 타고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는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린 TV 설교자들에 의해서 번영복음 혹은 번영신학의 오류로 물들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유명 사역자들과 설교자들이 비성경적인, 심지어는 반성경적이까지 한 주장들을 거침없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복음을 빙자한 탐욕들이 강단을 더럽히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미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건강과 부,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럼 번영신학 혹은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건강과 부와 명예에 관한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믿으면 축복이 오고 저주를 믿으면 저주가 온다. 성공을 믿으면 성공이 오고 실패를 믿으면 실패가 온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죽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날 가장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계적으로 150여 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포장된 가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힘을 과장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반대로 축소시키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왜곡시키고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 축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영기 목사도 이들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번영신학의 번영복음의 핵심은 믿음의 힘으로 큰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집을 얻을 것이라고 믿으면 큰 집을 얻게 되고 더 큰 포부를 가지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부자였기 때문에 나도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최고급 차량을 굴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서 살고 그리고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을 입으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하여 큰 꿈을 가지게 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려줄 뿐인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믿음의 말을 통해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끔찍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은 그 말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다.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긍정적인 말을 하든 부정적인 말을 하든 어떤 것이든지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는 말에 마술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을 인용하면서 없는 것들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느냐? 사람들이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면 바로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이 말씀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왜곡시키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신성 모독적인 심각한 왜곡과 함께 자신들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하여 섬뜩하고 독한 저주까지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은 매주 4만 7천 명이 출석하는 레이크우드 교회의 목사이자 세계적인 2권의 베스트셀러의 저자입니다. 두 번째 낸 책은 1200만 권 이상이 팔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기부여 예배 쇼의 선구자로서 저는 여러 차례 그가 인도하는 예배를 지켜봤지만 그 예배는 주님이 높임을 받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조엘 오스틴과 그의 아내만 높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경이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는 다른 번역 신학의 설교자들처럼 근거 없는 이야기들과 성경을 잘못되게 적용하는 것과
그리고 왜곡된 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기 전까지 지옥에 가셔서 사탄의 손에서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탈취하려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만났다. 사탄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은 전쟁하셨고 마침내 사탄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셔서 심하게 매를 때렸다.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SF 같은 소설입니까? 이 오스틴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신념은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의 DNA, 즉 유전자를 통해서 계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결과가 2대, 3대까지 후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축복이나 저주 그 자체가 계승될 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믿음의 힘에 대한 이해입니다. 믿음의 힘은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이라도 이 힘에 묶인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믿음 안에 종속시킴으로써 하나님보다 인간을 우위에 두는 심각한 오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작은 신이다. 크레폴로 달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곧 하나님이다. 베니힌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그는 나는 이 땅을 걸어다니는 작은 메시아이다. 결국 이들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서 작은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하면 인간이 기도의 말을 통해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강등시키는 주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엄청난 전투를 치르고 승리하셔야만 했다는 지옥에서의 중생, 이 모든 것들은 괴기한 주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주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끔찍한 사악한 복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시편 119편 65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번영복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해독제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번영복음 혹은 번영신학은 전 세계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더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넓고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아이들은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믿음을 통해 물질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니,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믿음의 형태를 번영복음,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에서는 조영기 목사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혹은 삼중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중복음이라는 게
신구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복음 하나뿐이고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생의 복음, 바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구원의 복음 외에 성령 충만의 복음, 축복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그런 주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삼중 축복,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 개역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나 흠정역 성경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흠정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 삼박자 구원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구원, 범사에 잘 되는 구원, 강건한 구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번영 복음이며, 그리고 번영 신학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번영 복음, 번영 신학에 대한 경고를 많은 분들이 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들 몇몇 분들이 그 사실을 지적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기독교는 이른바 부와 건강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속에 복음의 특성이라는 전혀 찾아볼 수 있는 악성 질병에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 번영 신학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험하게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성품에 호소하는 가르침이다. 골든 디피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는 건강, 부, 번영 신학의 메시지는 사이비 복음이다. 그것은 성경이나 믿음의 공동체가 이전에 경험해온 성령의 역사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말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다. 번영복음은 그리스도인을 풍요와 성공에 미쳐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포로로 만든다. 풍요의 복음에도 진리의 파편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이단들이 그러하듯 그 중심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자리하고 있다. 더글라스 제이 무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는 부와 건강의 복음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육체적 축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근본주의 기독교와는 전혀 다르다. 그들의 복음이 다른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교리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번영신학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거부한다. 번영복음의 설교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번영하는 것이다. God's will is prosperity.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가 돼야 되고 전부 다 번영해야 된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은 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부자였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 와서 머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자였었다. 그분은 유명한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다니셨고, 얼마나 그분의 옷이 좋았던지 로마의 군인들이 서로 빼앗기 위해서 시합을 벌여야 할 정도였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네 조각 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만 7천 명이) 매주 모이는 그 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그 교회. 그러나 조엘 오스틴은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닙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번영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들과는 달리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어그러진 길로 가서 길을 잃었었지만은 고난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돌이키게 되었고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경우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야만 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은 편치 않았습니다.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고 수도 없이 돌에 맞았고 수도 없이 태장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의 위험과 그리고 마침내는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번영 신학자들에 의하면, 번영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가르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고 7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9번째 단락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 잘 대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잘 대해 주셨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는 8절의 짧은 구절 속에서 2번이나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 그 자체도 때로는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3절로부터 68절까지 내용 속에서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57절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먼저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잘 대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잘 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보다 훨씬 더 잘 대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분에 넘치게 우리를 잘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선대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바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잘 대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립시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 몸에 건강치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입술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선대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편하고 쉽고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를 대적해서 핍박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거짓말로 고소하고 날조된 엉뚱한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잘 대하셨습니다. 그게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뭐예요? 하나님. He is good to me. 그분은 나에게 선하시고 그분은 나를 잘 대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크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데, Go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선하신 분인데 어쩌다가 좋으신 분이 아니라 항상 좋으신 분인 것을 찬양드려야 합니다. He'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혹 가다가 어쩌다가 좋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확고한 믿음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68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에 걸맞게 나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잘 대하셨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명령들을 확고히 믿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teach me,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들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감각들이 무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쥐가 와서 자기 손과 발을 파먹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그리스도인 의사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게 선물이다. 이분이 나병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고치시는 일을 했는데 한 번씩 가면 손과 발가락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쥐가 밤새 와서 손과 발가락을 다 뜯어 먹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절대 해로운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에요. 주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고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하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게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연일 성공을 맛보며 기쁨이 넘칠 때는 정도를 벗어난 그릇된 길로 갔다. 그 결과 나는 길을 잃었고 마치 곱비 뿔린 망아지 같았다. 나는 하나님과 나의 본분을 떠나서 그릇 행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었다. 그 말입니다. 죄는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사실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우리말로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싸우나 했는데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붙이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전에는 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어그러진 길로 갔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난 자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수단으로 자주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면 스스로 낮아져서 죄를 깨닫고 세상의 헛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다는 고생을 하게 되자 제정신이 들었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나의 인생의 방향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말씀을 벗어나서 길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에게 일어났던 변화처럼. 고난이, 주님이 고난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돌이키게 해 주셨고 주님만을 붙들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러나 이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해서 밤낮 없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냐고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시간에 열심히 모이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부지런히 모이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아름답게 섬겨왔었고 그래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어그러진 길로 나가서 살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셔서, 징계하셔서, 채찍하셔서 그러하여금 돌이키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갔었고 길을 잃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마치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양들을 위해 전기 울타리를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울타리는 고통을 주지만 목장을 벗어나 방황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양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전기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로 하여금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고의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왜 고난이, 왜 슬픔이, 왜 아픔이 있느냐? 하나님께 돌이켜서, 말씀으로 돌이켜서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6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봅시다.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다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지 우리는 더더욱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거룩한 사랑과 경배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선을 행하신다.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고백 속에서 살 때 불평이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 특별히 내게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쩌다 선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자녀들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안 좋아갖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는 선하시며 선을 행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절대 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구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엄청난 구원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선하셨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무슨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잘 되는 거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내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숨이 코에 붙어 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목사님, 난 죄가 없는데요. 왜 이 교회 오니까 왜 자꾸만 나보고 죄 있다고 합니까? 왜 이 교회 오니까 자꾸만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이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살고 있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되고 깨끗하게 돼야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나의 죄짐 벗은 날 못 잊겠네. 항상 따르던 나의 짐, 인자하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맡겼을 때에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셨네.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잊지 못할 놀라운 날. 그날이 무슨 말입니까? 죄악의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날, 그것이 영원히 잊지 못할 그날입니다. 그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범법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그날, 그게 영원히 잊지 못할 놀라운 날입니다. 그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당에 오신 거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들으신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에 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하든지 세상 곧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운명이 그대로 결정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냐 마귀냐,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여러분,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오시면은 처음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방문자 카드를 기록합니다. 그 카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적는 카드일 뿐입니다. 그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 기록되는 기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생명책의 기록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제발 늦기 전에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 놀라운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